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엘리야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 앞의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장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연출할 때 시간이 흘렀다든지 아니면 장면의 부드러운 연결을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런 기법을 전문 용어로 디졸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화의 기법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이 엘리야는 본문을 통해 서서히 사라지면서 끝맺음을 갖게 되고요.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다음 사역을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시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은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불러 올리시는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현재 우리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기에, 아니 무슨 갑자기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모두 세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처음 누구죠? 에녹. 가장 처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설명이 나오고, 사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에녹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 분명히 에녹을 설명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곤비에 올려져 가시니 눈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자, 이렇게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마지막을 통해서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데려갈 것을 이미 알았고 그러면서 길갈을 출발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곧바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몇 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다녔던 장소는 모두 4곳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길갈을 나와서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가였습니다. 먼저 그 길을 제가 지도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가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발했던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두 번째 요 베델로 옮겨지게 되고요. 이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너뜨렸던 성. 그리고 나서 사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단 강가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게 하신 데는 본문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4절 중반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옮깁니다. 또 마지막 6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가 옮기는 것마다 어떤 말씀이 따라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이 말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 본인이 어떤 생각과 판단에 의해 선택하고 다녔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셨던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곳들을 다니며 이 여정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 이유는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선지 학교가 있었고, 선지학교, 선지자를 키우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을 선지생, 선지생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지학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선지생소들은 신학생, 전도사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학교는 엘리야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이곳은 스승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떠나리라는 것을 이 선지학교 학생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착할 때마다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3절 한번 보세요. 베델에서 시작. 베델에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지를 당신의 머리로 내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아시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번엔 또 여리고입니다. 시작.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상세를 다시 여리고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왜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엘리사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니 더 이상 엘리야 스승을 따르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빈자리를 채울 스승이 필요했던 겁니다. 엘리야도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야, 내가 청하건대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어. 나 따라다닐 게 아니라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과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옮기면서 자기가 세운 선지학교를 방문하게 하셨던 것은 승천하기 전에 자기가 세운 학교를 방문해서 선지생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떠난 뒤에 우리 가족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드림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가족이 신앙생활할까? 내가 떠난 뒤에 이 교회 성도들의 누가 대를 이어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강화도를 갔다가 성공회 교회인데요, 125년 된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요 보이는 요게 이제 그 입구에서 올려다본 모습이고요. 이게 예배당 현관 모습이고, 이게 예배당 안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요게 그 내부 모습들, 요건 이제 뒤에서 앞을 쳐다본 거고, 이건 앞에서 뒤를 본 모습인데요. 앞으로 다시 좀 넘겨주실래요? 이 교회는요, 1900년 11월 15일에 축성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고요. 외양은 보시듯 한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천주교의 양식을 따르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 토착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토착화된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상징같이 보여주는 건물로 유명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음 페이지 그 사진, 지금도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제가 아는 부부가 본인들이 이 교회에 성가대 지휘하고 반주를 했었다고 반갑다고 소식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야, 125년의 세월이 그저 시간만 흘러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인데, 그렇죠? 한 세대가 가면서 다음 세대가 그걸 물려받고, 또 그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명은 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의 계승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한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사역, 남겨진 선지학교와 선지 생도들을 위한 사역에 부르셨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거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몇 번을 간청합니다. 머물러라. 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선지 생도들도 엘리사여 더 이상 선생님 따르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엘리사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시작.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 단호하게, 다시 단호하게 시작.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화는 내지 말고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제발 잠잠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보고 여기 있어라, 머물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엘리사가 이렇게 고집스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제자로 섬기기 위해 이런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 약속을 평생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열심히 주님 따릅니다. 오히려 정말로 말리고 싶을 정도로 열심을 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그러들고 시들어들고 언젠가는 멈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혼자 다 할 것처럼 열정을 내세우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의 완성은요, 어느 정도 열정이 차고 뜨거워져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나 학생들에게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려고 해요.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과를 얻는다. 부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따르는 일에도 이런 믿음의 결과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예배하고 섬기며 따르는 믿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모습은요, 마지막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본문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야 됐어, 이제 난 이제 정말 떠나야 되는데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잘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는 거예요. 갑절. 어쩐지 엘리사가 이게 바라는 게 있었으니 이렇게 끝까지 따랐구나. 결국 이거 받아내려고 했구나.
엘리야가 지녔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엘리야보다 배나 더 달라는 거잖아요. 갑절로 받아서 엘리사도 뭔가 좀 멋지고 힘있는 사역을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가 구한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2배를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갑절의 의미를 알려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시작. 반드시 그 의용을 받는 자들을 정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갑절, 두 몫은 누구의 몫이다? 장자의 몫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두목 갑절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2배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엘리야의 뭐로 삼아 달라고요? 장자로 삼아 달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계승자로 삼아 달라는 겁니다. 계승자가 되어서 무엇 하려고요? 스승의 사역을 이어받아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자기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게 필요한 걸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지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뽐내고 자기 정치자라고 자기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솔로몬의 간구가 지혜를 달라는 간구가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부르시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술자고 말하니 불스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헤엄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이라는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보에도 제목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마지막과 엘리사의 시작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 잃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 가족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어주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특별히 내 자녀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난 구원받았으니 상관없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가족이, 또 믿음의 후배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것입니다. 이날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고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남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사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사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이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